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15번째 시간 치유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딱 42명밖에 없습니다. 42명 외에는 누구도 왕이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던 그 이전 시대 이후 시대에 분명히 구분이 되고, 왕이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딱 42명인데, 첫 번째는 통일 왕조 시대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조의 3명의 왕들이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나라의 19명, 남쪽 나라의 20명, 3명 더하기 19명 더하기 20명 도합 42명만이 왕의 호칭을 가졌어요. 그 42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왕을 4명 정도를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선한 왕, 위대한 왕, 신실한 왕, 이 4인방, 그는 다윗,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가운데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유다 왕조 13번째 왕,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그 12대 왕이 아하스이고 그의 아들 14대 왕이 므낫세인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악명 높은 왕들이었습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고 므낫세의 아버지,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인물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왕 아하스는 선지자 말씀을 외면하고 충고를 무시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인생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그 외교를 펼치면서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세속적인 왕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라는 12대 왕은 우상 숭배에 거리낌이 없었고, 죄책감 없이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성전을 폐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패역한 인물이 12대 왕 아하스예요. 그리고 이 13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 14대 왕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린 넘버원 최악의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우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고대 풍습을 그대로 따랐던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므낫세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므낫세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 14대 왕 므낫세예요. 그리고 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참수시킨 극악무도한 인물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통치했던 기간은 55년인데 역대 왕들 중에 제일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55년 므낫세 통치 세월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길고 길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 12대 왕 아하스와 14대 왕 므낫세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13대 왕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없었다면 유다 왕조는 조기에 멸망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불꽃을 불살랐던 인물이에요. 유다 제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왕실의 주도하에 온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번져가고 있던 우상 종교의 확산을 막기로 결정을 하고, 우상 종교에 대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선포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첫 번째로 단행했던 개혁의 대상이 산당이에요. 산당은 글자 그대로 산에 있는 제단이라는 뜻인데, 우상 앞에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입니다. 산당. 그런데 산당이라는 말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만큼 산당이 많았고, 이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산당이 이스라엘 산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는 의미고,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산당 가서는 우상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지만 우상은 물질의 복을 준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경고 그대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 거예요. 돈을 위해 신앙을 버린 시대요, 물질의 번영을 위해 믿음을 타협한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그 모든 산당의 존재를 묵인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싫어하는 왕은 없을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유다의 왕들은 가난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질의 결핍을 두려워했지만 믿음의 결핍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를 통치하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이끌어야 했겠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우상의 종교를 허용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세상의 왕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그랬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이 13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히스기야의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때로부터 선왕 시절부터 침투해온 우상숭배, 깊숙이 뿌리박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다 끊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냥 유다 땅을 그대로 두면 그 유다는 산마다 세워진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그 나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저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인 이방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그런 나라, 그저 그런 시시한 민족이 될 것임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시작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진행했던 종교개혁의 그 모든 과정들이 자세히 묘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의 집인 산당을 제거하는 것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르기를 무엇을 깨뜨렸다고요? 주상을 깨뜨립니다. 이 주상이라는 말, sacred pillar, 신성한 기둥이라는 뜻인데 신성한 돌기둥, 아마 사각형 모양이었을 거예요. 사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의 길쭉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사면에다 우상을 찬양하는 글들을 새겨놓은 비석이 주상이에요. 즉 돌기둥 우상이에요. 우상을 찬양하는 글을 새겨놓은 기둥들이 산마다 세워져 있었는데 히스기야 그 모든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 우상의 배우자로 알려진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아세라 이 나무 목상을 다 찍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놋뱀조차도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 제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방의 풍속과 우상의 제단과 이교도들의 모든 상징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고 예배를 정비했고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13대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전무후무한 큰 계획을 일으킨 이 왕에 대해 성경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받으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장로님들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수원북부의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권사님들이 없었더라. 이런 성도가 없었더라. 역사의 길이 남는 칭찬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2022 새생명 축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몇 달을 기도하고 혹은 수십 년간을 기도하고 꼭 약속하고 꼭 오기로 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 전도하는데 30년, 40년이 걸려요. 어떤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영적인 오지에 가서 평생을 사역해도 열매가 없을 때 정말 허망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선교사들 많이 계세요. 한 영혼 구원하기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기경하는 일, 선왕들이 저지른 모든 영적인 악행들을 다 소탕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이겨낸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는 민심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권력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야심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정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한 믿음의 종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와요. 관계의 고난이 옵니다. 정말 신실한 분인데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사업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명예의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신실한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경건하고 그 신실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건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때부터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활동했던 그런 왕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이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가 방문한다니까 얼마나 희망의 눈으로 선지자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서 병투병하는 분에게 신방을 가서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의사가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짐 싸세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곧 죽을 거란 얘기예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신라 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촛불 같은 희망을 꺼버리는 말씀이에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 신실한 왕도 그 절망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20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펑펑 운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그저 한 개인이 집에 가서 살림살이 잘 정리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국정을 다 정리하고 모든 국정 수행의 그 인수인계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이제 온 나라에 뿌리 깊은 우상을 뽑는 영적인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끝난 것이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부흥이 시작인데, 이제 변화가 시작인데,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중단될 텐데 이 나라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히스기야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1장 1절에 따르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받은 후에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면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개혁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죽음이 선고된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은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왕에게 왜 죽음이 임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시련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20장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또 이웃나라 강대국의 군주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결판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왕좌에서 내려와 벽을 보고 앉았어요.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이 고난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 나라 지키실 이는 여호와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보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0장 3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펜이 있으시거든 진실이라는 말, 전심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진실 그리고 전심,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는 왕에게 지금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대로 20장 3절 상반절 그대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진실된 삶이었고 전심으로 들어진 삶이에요. 진실과 전심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맡겨진 사명에 진심으로 임했던 인물이었어요. 신정왕국 이스라엘 유다 제13대 왕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 병든 육체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우상의 종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왕으로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인생, 히스기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죽음 선고를 받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심은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들은 다 주여 허물은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좋은 것들, 사는 것들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지만 딱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할 때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요, 결사적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0장 인생의 날벼락처럼 찾아온 죽음 선고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노라 고백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섬겼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찬송가 539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에 모였는데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원했던 그 청년 시인, 청년 크리스찬 윤동주의 마음처럼 한 번을 기도해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히스기야의 전심 어린 기도와 진실된 마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왕을 신방하고 돌아가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 죽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왕에게 죽음을 알리고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들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겠다. 이사야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사야에게 달려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보면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는 이사야에게 임했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진실되며 히스기야의 마음이 전심이 담겼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서 받은 사명에 충성했던 그의 인생을 히스기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가 이 밤에 기도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정만 받아도 우리 기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의 인정만 받아도 우리가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가요? 그런데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여호와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혹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침받고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돼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 못하게 뜯어 말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밤에 치유의 은총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밤에 치유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형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향한 성도님들, 희식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 벽을 향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희식의 결단으로 주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식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장 3절 상반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면 뭘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구제를 하면 뭘 얼마나 했을까요?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고, 더 넓은 기도로 열방과 세계를 품으시길 바라고, 더 깊은 기도로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날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 소원을 담아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